오늘 말씀은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에 위로받아야 할까? 위로를 받아야 예배일까? 또는 위로를 바라고 오는 예배는 예배가 아닐까?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앞서며 그런 마음을 품곤 합니다. 오늘은 은혜 받고 싶다. 그걸 좀 넘어서 오늘은 그냥 좀 위로받고 쉬고 싶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바라고 오는 거는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예배야. 너의 마음을 충족하려 하지 마.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의 예배는 위로받아선 되지. 우리의 예배는 위로받으면 안 되는 걸까? 세상이 말하는 위로와 우리가 말하는 위로가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 말하는 위로를 사전에 한번 검색해보니 이렇다 합니다. 따뜻한 말로, 따뜻한 행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편안하게 하는 것, 슬픈 마음을 보다듬어주는 것, 이런 것이 위로라고 합니다. 그런 것만 바라고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린다면 조금은 더 나은 위로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하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일까? 하나님의 위로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을 할까? 앞선 말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의 위로는 좀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빈칸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게 다를까 하고 보니까 영원한 위로라는 거예요. 좋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내가 좀 슬픈데요. 내가 좀 힘든데요. 좀 어려운데요. 이러고 지치고 쓰러졌을 때 괜찮아. 힘들지. 토닥토닥하고 넘어가는 그것에 넘어서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이러면 안 되지만 십자가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의 보혈로 합시다. 막 얘기를 하는데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무언가 부족한가? 난 왜 이렇게 무뎌졌지? 오늘 내 원래는 십자가 하면 눈물이 한 움큼 나고 저 천국을 그리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곤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알았을 때 십자가가 다시금 십자가로 느껴질 것이고 하늘 소망이 바르게 느껴질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왜 위로가 되실까? 왜 세상의 위로와 우리의 위로가 다를까 하는 건요. 바로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예요. 단순히 너 잘 살 거야. 너 힘내. 이런 그냥 그러고 끝나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이 왜 위로가 되냐면요.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요. 그런데요. 그 말을 믿지 못하면요. 위로가 전혀 되지 않아요. 너 우리 죽어서 천국 가자. 이 말이 절대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끝내 고난받고 그냥 죽어버릴 인생이라면, 여기서 이 인생이 끝이라면 도저히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다. 아니 천국에 뭘 예비하기보다 그냥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이 삶이 끝이 아니구나. 이렇게 좀 고단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하늘이 날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나를 안아주시겠구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안기기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어도 저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을 마주 보고 안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겠구나. 저기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 움큼 더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도 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저 천국 하면서 이 삶을 그냥 좀 힘들면 천국 가고 싶다 이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위로하고 굳건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굳건해질까? 이거에 대해서 저 또한 좀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면 위로했지 뭘 굳건케까지 하시는가? 아니 하나님 좀 원래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불을 지피고 막 힘내서 믿어봅시다 하는 것들은 다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그거는 위로랑 좀 무관하잖아요, 하나님. 이러고 살아왔는데 말씀을 좀 지켜보다 보니까 제 신앙에 대해 좀 다시금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다시금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요, 아까 말했던 제가 그랬어요. 십자가가 어느 순간 좀 공허해지더라고요. 하늘 소망이 어느 순간 크게 그리워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분명 그리워해요. 분명 저 천국을 갈 거라 생각하고 그 날을 그리며 꿈꾸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전만 하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정말 미쳐 있었어요. 지금은 좀 점잖게 좀 미쳐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어땠냐면요,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이 너무 좋고 천국을 너무 소망해서 주변 사람들도 이 천국을 다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고 가장 첫 번째로 받은 소명, 아니 어쩌면 목회자보다 더 먼저 받은 소명은요, 교회에 복음을 다시 전해라였어요. 내가 왜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을까 했을 때 가장 처음 알았던 게 세상이 아니라 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다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왜? 이놈아, 지금 네 친구들을 봐. 천국 갈 것 같니? 믿음이 있는 것 같니? 그 당시에 저희 10대 후반, 20대 초반 제 친구들, 교회 친구들 가운데는 참 그냥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부모님이 교회 나오라니까, 친구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냥 믿음 없이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들을 붙잡고 항상 이렇게 대했습니다. 다가가서 이렇게 붙잡습니다.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니? 이러고 다녔어요, 제가. 고등부 선생님이었거든요. 제 별명이요, 복음여행이었어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를 쫙 적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걸 안 지키면 이름 간사님과 복음여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애들이 치를 떨고 두려워해서 열심히 지켜요, 그것들을.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에게 붙잡히면 한 4시간은 듣는다 이거예요. 복음여행을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 저는 그날 전 저녁 예배만 드리러 갔던 수련회였거든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랬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항상 생각이 날 정도였어요. 저 사람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구나. 너무 그 열망이 가득해서요, 밖으로도 나갔어요. 노방전도도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토요일이면요 계속 뭐 시험 기간이든 아니든 간에 토요일이면 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방학 때면요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전단지 돌리듯이 물티슈 전해들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요 수련회가 마치고 안산에 있는 교회였는데 수련회가 마치고 안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교회 버스랑 교회 스타렉스랑 사고가 났었어요. 사고가 크게 날 뻔해서 코너를 도는데 그 코너에서 사고가 나고 정말 모두가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주시고 운전자 집사님이 정말 숙련된 운전을 해주셔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어요. 문을 열고 보니까 바로 옆에 낭떠러지더라고요. 버스는 좀 괜찮은데 스타렉스 사람들은 정말 위험했었거든요. 그 사건을 지나면서 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스에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방금 드렸던 수련회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 우리 폐회 예배가 우리 마지막 예배일 수 있었어. 어제 저녁에 드렸던 그 회개가 우리의 마지막 회개일 수 있었어.
지금도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 주신 거다. 우리 같이 예수 믿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무엇인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 단 한마디만 외치면, 고백하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인가, 이런 의문 가운데 빠지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난 천국 가겠지 싶었어요. 근데 저 친구들이 과연 천국에 갈까? 아니, 말 한마디 한다고 진짜 천국에 가는가? 너무나 큰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의문을 가졌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희 그때 간사님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한 말은 아니고 다른 친구한테 하는 말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너가 참 성경을 좋아하잖아. 성경을 참 좋아하고 읽잖아. 근데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닐까? 그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되었어요. 근데 그 후로부터 제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며 나름의 답을 찾았던 요한 1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2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실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빈칸 있으면 빈칸으로 띄워주세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요. 그런 믿음을 품고 살아가요. 내가 저 천국 가기 전에 한 가지 관문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섭니다. 내가 심판을 받게 될까 받지 않게 될까. 그 두려움에 우리 설교 때도 그렇고 그 말 많이 듣잖아요. 딱 앞에 서면 심판받는다고. 너 저쪽 너 천국 가 너 지옥 가 한다고. 그 자체가 너무 두려우면 우리 안에 그 자체도 믿음의 확신을 얻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그런데 이 사랑을 보니까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왜? 이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요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믿고 있으니까. 믿음 그 다음이 사랑이니까. 제가 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 때 왜 사랑이 제일인가 하는 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은 사랑과 소망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다. 필수가 아니다.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 사람의 소망을 갖는 건 아니다. 또 그 사람을 소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을 기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믿는다거나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믿고 소망하게 된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 그 다음으로,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음은 당연히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는가?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제 구원에 대한 소망은 어느 정도 가져갔어요. 그래, 내가 하늘 소망 알겠어. 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구나.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 의문을 갖고 있을 수는 이 믿음이 있지만 나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사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조차 내가 이걸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의 소망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 굳건하게 하냐 이 말입니다. 구약을 보면 수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그리고 지키셨어. 이 안에 구속사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면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너희들 나 떠나면 망할 거야.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너희들 다시 나를 찾으면 너희를 구원할 거야. 지키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서 사람들을 계속 구원하셨어요. 사사를 보냈어요. 왕들을 보냈어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끝내 최종의 약속, 예수님을 보내서 전인을 구원하실 거야 하는 말씀이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쭉 있고 신약에서 다시금 증명해 왔습니다. 그런 말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로가 굳건게 되느냐? 미래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우린 누구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저 천국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도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비전을 못 믿습니까? 제가 좋아하진 않고, 제가 서재에서 이렇게 아버지 책 중에 하나를 보고 정말 충격받은 책 이름이 있었는데 좀 외람된 말인데 이렇습니다. 보름을 웃냐니 열흘은 못 울어? 이런 겁니다. 15일은 울었는데 열흘은 못 우냐 이 말에 10일은 못 우냐. 여러분, 저 천국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 당장 밥이 없어요. 밥 좀 주세요. 이걸 못 믿어요? 하나님 저 미래의 소망이 어떻게 될까요? 저걸 못 믿어요? 천국은 믿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못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괴로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조금 달라집니다. 왜? 그냥 억지로 믿고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를 믿게 되는 거고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계세요. 그때면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굳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선한 일과 모든 말에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겠다. 열심히 전해야겠다. 아, 이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단순히 내가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였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또한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는 그 뜻을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것 또한 필요한 일이겠지. 때론 이 다음에 무언가 있겠지 하며 그 위로와 굳건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는 위로는 다릅니다. 언제나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그 훗날에 그 미래를 그리며 그 천국을 그리며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세요. 말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요, 하나님의 사랑도요, 아까 저희 같이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주어졌기에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 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요, 하나님이 제 소망과 하나님이 제 전부가 되어서요, 제가 무엇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 또한 은혜예요. 왜?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아니어도 돼요. 언제나. 내가 아니어도 됐어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심으로 내게 비전을 주고 같이 걸어가 보자. 그냥 천국 보내도 됐다니까요. 그냥 이 땅에서의 삶 살다가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천국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나 봐요. 너가 날 믿니? 너가 날 소망하니? 그럼 나도 널 소망할게. 나도 널 사랑할게. 나도 널 믿을게. 너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너를 통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거야. 내가 너를 쓸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은혜를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